오늘 제목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한 번 더 시작.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버이 주일은 본래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서 주일 학교에서 26년 동안 꾸준히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했던 그 자비스라고 하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자비스라고 하는 이런 부인이 있었는데,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선생님인 자비스의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비스 부인의 딸을 추도식에 초청했는데,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했고, 추도식이 있던 날 그 식순의 하나로 딸 안나에게 어머니 자비스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딸 안나는 그녀의 어머니인 자비스 부인이 주일 학생들에게 제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딸 안나는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 추도식 재단에 바쳤습니다. 추도식 재단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 딸 안나의 말과 태도에 크게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추도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하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어머니 사랑을 기린 날로 시작됐답니다. 그러다가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여 기념일로 지키기로 결정했고요. 어머니 주일은 그 후에 아버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하면서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30년에 6월 15일에 구세군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대 대통령이었던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어머니 주일 정신을 교회에서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1960년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했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도 기린 날로 삼았고, 그 후에 1974년도에 이르러서 정부에서도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이나 또 어버이날이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근거해서 나와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버이날의 대표적인 풍습으로는 다음 그림 보시면 부모님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꽃인 그 카네이션은 어버이 주일을 유래케 한 자비스 부인이 좋아했던 그러한 꽃이랍니다. 그래서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가 어머니 추도식에서 제단에 이 꽃을 바쳤던 것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원래 카네이션은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자녀의 가슴에 처음에는 자녀들 가슴에 달았답니다. 그 어머니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자녀들이 자신의 가슴에 처음에는 그렇게 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은 흰색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렇게 부모님 살아계신 사람은 빨간 거, 돌아가신 분은 흰색 카네이션을 그렇게 달아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도 비록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도 부모님의 사랑은 늘 가슴속에 살아있다는 뜻에서 붉은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자녀들이 가슴에 달던 카네이션을 자녀들은 이제 달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해 정성껏 섬기겠다는 뜻에서 오늘날과 같이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때 꽃과 함께 정성이 담긴 그런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기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라고 한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모라고 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만약 여러분 부모 제도가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가정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없었을 겁니다. 왜? 사회나 나라도 전부 다 가정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 제도를 만드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지구상을 가득 채우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또 주시면서 십계명 중간에 보면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예, 여기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또 동시에 축복도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무조건 공경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 하나님 명령이지만도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또 저주가 있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아버지를 희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올짝이 가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하는 참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 보면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 자신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계신 어머니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예수님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 어머니를 대신 모셔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마리아는 바로 여기 사도 요한의 복양을 받으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준 두 주체로서 무조건적 순종해야 할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이 두 주체가 없었다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두 번째는 살과 피를 나에게 나눠 주심으로 나를 낳고 길러주신,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부모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될 대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부모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한 부모님도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찾을 길 없는 헌신으로 우리를 낳고 키워주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분들이 나에게 갖는 존재론적 의미와 아울러 그분들이 자신에게 쏟아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들께 복종해야 된다. 특히 인간은 누구나 다 늙고 또 죽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영혼과 육신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식된 자는 부모님의 은혜를 10분의 1이나마 보답하는 기회로서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들을 또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부모님께 기리고 봉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에게 그 보답하는, 첫 번째는 보답하는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내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의 은혜를 새삼 기리고 부모께 대한 자녀로서의 자신의 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버이 주일만 아니라 1년 내내 365일 부모를 그렇게 기려하겠지만도 오늘 이날을 기점으로라도 부모님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새롭게 가다듬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헌신,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또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올림픽 사격 3관 왕인 이 건진호가 쓴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올림픽 사격 3관왕 건진호 이야기인데요. 우리 엄마의 눈은 한쪽밖에 없다. 내가 6살 시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를 사랑했다.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나를 낳았고 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어머니는 나무를 팔러 시장에 가셨다. 중학생이 되던 날 어머니는 입학식에 오셨지만도 나는 정말 부끄러웠다. 다음 그림 보면은 한쪽 눈이 없는 애꾸장애인이 내 어머니란 것이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옷 속에 파묻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고 진호야 하며 나의 이름을 크게 부르셨다. 입학하는 애들이 눈들이 어머니에게 쏠렸기에 나는 창피해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나는 기분이 나빠서 늦게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그래 우리 아들 왔어. 벌써 중학생이 되었네. 우리 멋쟁이 아들. 나는 순간 화가 나서 쌍소리가 나왔다. 쌍 중학생 놀고 있네. 나 엄마 때문에 왕따 되게 생겼어. 왜 학교 오고 난리야 쪽팔리게. 다음부터는 오지마 알았어. 이렇게 마음에도 없던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로 미워졌다. 나는 그냥 다 있자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어머니께 불쑥 한 말이 너무 미안해서 잠이 안 왔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나는 자는 척하였다. 엄마가 가까이 오더니 나의 볼을 만지면서 울고 계셨다. 싫지 않았고 어머니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제일 먼저 엄마에 관해 물었다. 야 어제 그 아줌마 네 엄마냐? 네 엄마 장애인이야? 그렇게 물었다. 당장 한 방을 날리고 싶었지만도 그러나 그 놈은 초등학교에서 짱으로서 함부로를 할 수 없었다. 나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다. 아 그분 내 엄마 친구셔. 우리 엄마랑 엄청 친해서 우리 집에서 사는데 엄청 쪽팔려. 내가 지 아들인 줄 아나 봐. 아 진짜 친구는 그 말 듣더니 아 그래 난 또 뭐라고.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다행히 중1 시절은 공부도 안 하고 양아치처럼 지냈지만도 중2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사격반에 들어갔다. 나의 시력은 2.0, 2.0이다. 시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격 실력도 일취월장이었다. 올림픽 대표 명단위까지 올랐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쪽 눈이 잘 보이질 않았다. 왜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을까? 결국은 한쪽 눈을 볼 수가 없게 실명되고 말았다. 나는 절망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했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왔다. 어떤 사람이 안구 기증을 해준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눈을 하나 기증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수술을 받았고 이제 보게 되었다. 정말로 행복했다. 다시 나의 한쪽 눈이 보인다는 것에 너무너무 행복했다. 나는 눈 시술 후에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뵈려고 집으로 갔다. 방 안에 도시락과 편지가 써 있었다. 다음 그림 보니까 편지를 펴보았다. 아, 안 돼. 엄마 왜 그랬어? 편지의 내용을 읽어본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초등학교 때 싸주던 도시락을 먹고 있겠지. 오늘은 계란도 입혔단다. 정말 맛있을 거다. 내 아들 엄마의 한쪽 눈 보기에 괜찮니?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 아들. 엄마는 너 합숙소에 들어가고 나서 머리가 아파 병원에 진찰했더니 네 종양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절망했었다. 다시는 우리 아들을 못 보줄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너에게 눈을 주었단다. 우리 아들 중학교 입학하던 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커 보이던지 큰 키로 멋지게 서 있어서 엄마는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지만도 네가 그만 도망갔었지. 엄마는 서운했지만도 정말로 미안했단다. 이런 외꾸는 엄마가 되어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돈가스 해주려고 돈가스 사왔는데 네가 오지 않아 해주지도 못하고서 너무 슬퍼서 그냥 울기만 했단다. 우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집 나간다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결국 나갔지만
정말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계속 우리 아들 사진 보면서 울고 그랬어.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아프더구나. 그래서 뇌종양 말기라는 것을 알고 나서 너에게 마지막 남은 눈을 준 거란다. 아들아, 울지 말아라. 우리는 언제나 같은 곳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할 테니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따뜻하구나. 도시락 맛있게 먹고 힘차게 사는 거다.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그 글을 읽고 왜 도대체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마를 창피하게 했던 못난 자식한테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엄마가 못다 해준 다음 그림 보면은 달걀 프라이 많이 먹고 이제 열심히 운동할게. 그리고 엄마 눈을 통해 꼭 금메달 딸 거야. 엄마 꼭 지켜봐줘요. 엄마 지금 아들 목에 걸려있는 이 반짝이는 금메달 보세요. 드디어 엄마와 내 꿈이 실현되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칭찬해 주세요. 하늘에서 두 눈이 먼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네, 참 글을 읽으면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만도 이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뭐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죠.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당연히 부모님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를 복양하려고 해볼 때는 이미 부모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편한 몸이 돼 있더라. 제대로 걸 수도 없고 제대로 잡수실 수도 없고 더 이상 바로 복양할 수 없는 또 하늘나라에 가 계신 그런 경우가 많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돈 벌어서 여유가 있으면 부모 공양을 잘하려고 했는데 나중에서 돈 벌어서 이제는 여유가 생겼는데 그때는 부모가 이미 계시지 않더라. 때가 늦어버렸더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다시 생각하면서 더 참 하나님 명령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부모 중에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부모 중에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부모는 나를 존재하게 한 분이지만 또 하나님은 나의 부모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부모는커녕 나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고 부모만 공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 안에서 네 부모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되고 절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저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한 자에게는 3대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을 잘
잘 섬기는 자라 사람을 하나님은 천대가 연대를 베풀겠다.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다음 그림 보시면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친 일을 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열심히 드렸지만도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입술만 갖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이 먼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계명,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 계명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 이웃이 나 위에 부모, 나 위에 부부, 나 위에 자식, 또 나 위에 이웃, 전부 다 내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대해서 원수같이 여기고 살아가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둘째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도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바로 내 가족들도 이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이 두 계명이 신약 구약 핵심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면 옛날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손자가 교회 가니까 헌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꾸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데 그 꾸겨진 걸 드려야 되나? 그래 다려가지고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은 믿음 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다음 그림도 보시면요.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공했어요.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공했는데 농촌의 한 영주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황제를 초대했는데 보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빼놓고 세 번째 자리에 앉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참 자존심이 상했지만도 그렇게 또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하가 막 그 영주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세상에 황제를 갖다 이렇게 대우해서 되느냐고, 이렇게 대우해야 되느냐고. 그러자 그 영주가 하는 이야기가 이 첫 번째 자리는 우리 아버지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우리 어머니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제일 높지만도 우리 집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오해를 풀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모 가정에서 부모가 제일 높지만도 부모보다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 섬기고 대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 예물의 소에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걸 드려라? 흠이 없는 거로 드려라. 흠이 없는 걸로 드려라. 이 말은 무엇이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 중에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또 부모,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그 명령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성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제도를 세우시고 부모 걸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 내린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 지켜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제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외하라고 하는,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부모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고 하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가 참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 해드리지 못해서 부모, 더 이상 공경할 부모가 없는 아버지 저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이라도, 이웃 어르신들에게라도 바로 그 부모에게 하듯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부모 중에 최고의 부모 하나님을 최선을 흠없는 그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소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약속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그 축복들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야 고독이야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하실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거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모든 자마다 모습 본떠갑니다.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배가 고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 내려내고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 또 이 시대 속에 태어나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오늘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미 계시지 않는 부모를 늘 기리고 또 살아계신 부모를 또 순종하고 공경하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순재 사모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양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11제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양희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과 성경의 물 사랑의 지팡이의 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상의 것 최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부모도 잘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부모 안에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네.